할렐루야, 비전계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이번 주는 녹화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컴퓨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이번 이 기도 세미나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지 방해가 많아요. 저도 지금 이 녹화를 몇 번을 하나 몰라요. 뭐 듣는가 싶으면 또 뭐가 안 되고 자꾸 꼬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새벽에 기도의 영성을 충만히 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우리 시청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며 좀 도움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세미나 13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좀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좀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하는데, 그래야 이 시대 어려움과 문제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나 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힘입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어려움과 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능력의 소유자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능력자는 보통 자기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뭐 스펙을 준비하다든가 건강을 준비하다든가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약해져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준비가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왜 미워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가 봤을 때 에서의 삶이 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 뭐 그거 외에는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해대는 일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하고 또 욕심 있고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그는 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당기는 자로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늘 깨닫고 주님과의 어떤 단절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자 정말로 약해질 뿐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능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내 속에 부족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유, 저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저는 약해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을 보면 아직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 스스로의 능력치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 끌어당길 만한 가난한 심령, 애타는 심령, 간절한 목마른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왜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능력을 왜 끌어당길 만한 간절함이 없는가를 생각해야지 내 능력치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연약함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이 청년의 고백처럼 이 청년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조금 더 노력하고 뭔가를, 어떤 능력을 취해야 내가 이 모든 안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영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생과 삶과 신앙의 실패는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도우심으로 얻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아니,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러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고 내가 더 뭔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요,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약하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뭔가를 더 노력해서 뭔가 좀 더 애를 써서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치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힘,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스스로 더 강해지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낙심, 절망, 스스로의 연약함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생활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와 선물을 얻으려고 해야지 내 행위와 노력으로 스스로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자, 승리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주 신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고 맡기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모든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직 맡기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감히 온전히 맡기면 우리의 마음엔 평안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모든 범사와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법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한다 하면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무너질 만한 그 어려운 고난에, 또 원수가 득실되는 그 상황에 그가 승리한 이유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감사의 조건을 주님 앞에 맡기는 법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니 그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쉬지 않고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평안과 위로와 쉼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능력의 비결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온유와 겸손에서 찾아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오늘도 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제자들은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순종할 준비가 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얕은 물에 가야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데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에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이 떡 5개와 또 이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주님을 가르칠 수 있죠.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나눠주라고 할 때 그냥 믿음으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준비예요. 우리는 그러한 순종할 준비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만 예비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해야지 자꾸 그분의 능력이 없는데도, 그분의 권능이 없는데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러한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수기도 가끔 안수기도 전화 아니면 또 목사님들한테 받아요. 그러면 안수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안수기도를 할 때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목사로부터 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고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이거 능력이 목사님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제대로 된 기도하는 목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도를 안 하는 목사가 있는 거지 뭐 능력 있는 목사가 능력이 없는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면 굳이 안수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법을 스스로가 배우고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의 기도를 배우게 되길 소원합니다. 조금은 당연하고도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비가 안 오거나 삶에 복이 없으면 그냥 어떤 족속이나 종족이나 미개한 그 문명 시대에는 기우제라는 것 그리고 또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어떤 복을 그리고 어떤 비를 내리게 하고 그 풍요를 누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족속은 항상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렸고 비가 올 때까지 뭔가 기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별 볼일 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결국은 인내할 수 있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필요를 끌어당길 생각만 했지 내 연약함이나 내 자신이나 내 삶이나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결국은 빼앗고 가지려고 하는 기도는 얼마 못해요. 인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준비가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인내하는 힘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없지요. 완전한 자? 없지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누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는가라고 봤더니 의인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의 삶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힘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낳는 과정 가운데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얘가 내 자식인가? 내 자녀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약간 좀 심한 말로 징그럽기도 하고 처음에 애를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와서 하는 고백은 뭐냐? 역시나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강하고 내가 이 아이를 길러내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목숨을 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뭐예요? 우리가 양자된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고백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리고 그 신앙의 관계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권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녀된 신분 역시 주님과의 오랜 관계와 그분과의 거룩한 시간들을 동행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믿음이 사랑이 확신이 되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기에 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는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에스더, 기도하는 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하만과 그가 가진 권세보다 그리고 어떤 민족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역사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광대한 나라가 모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애굽과 또 보디발과 그 형들, 그 수많은 형들의 권능이 그 힘이 요셉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와 그 수많은 나라의 권세가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다 기도, 하나님과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골리앗도요. 블레셋도요, 사울도요, 한 나라의 왕도 다윗을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내 힘으로 만들어 내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으나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는 하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 8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사는가? 여러분, 인간이 왜 살죠? 혹시 이런 그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재밌으려고 즐거우려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만 나면 즐거운 거 찾으시죠. 시간만 나면 재밌는 거 찾으시죠. 물론 억지로 해야 되는 삶의 내용도 있지만 사람은요. 왜 일하세요?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나면 그 다음 즐거움이 있겠지. 뭐 이런 기대감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사람은 즐거우려고 산다라는 거예요. 결혼도요. 결혼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참 연애할 때 연애하는 감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
그게 너무 강력하면 결혼까지 가는 거고요. 자녀도요, 키우는 거 힘들지만 분명히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자녀를 길러내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는 정말 큰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즐거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만한 그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세요? 이 말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포츠 운동을 향하여 각본 없는 드라마다. 막 스포츠 볼 때는 막 흥분하고 막 정말 경기 한번 보려고 온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경기에 푹 빠져 있는 경우, 여러분 그 경기에 감동을 주는, 그 각본 없이 감동을 만드는 그 운동선수들의 그 즐거움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자기가 스타가 되고 자기가 이 운동의 자유함을 느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의 경기를 보면서 수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려면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역사로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 씨름하시면 어느 순간에 각본 없는 드라마, 감동적인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번째, 하나님은 때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그리고 그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환상 중에 만난다. 그리고 과연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계시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환상 중에 만나주셨고요. 라합이라는 여자도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었겠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이런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묵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는 시간이고요.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허탄한 꿈, 세상의 꿈, 허망한 내 삶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의 차이가 뭔가라고 봤더니,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창작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실 때까지, 내 삶에 어떤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도 여전히 보니까 인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정리해 나갈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요. 우리의 심령이 목말라야 하고요. 결국은 목마르고 가난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심령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목말라 하십니까? 영의 것을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는 영의 것을 목말라 하고 영의 삶을 살아가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향한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하나 있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말을 목마르게 하면 말이 알아서 물 먹는 곳으로 간다. 야, 이게 굉장히 뭔가 인사이트, 뭔가 많은 감흥을 주는 이야기인데, 학생들이요 공부하라 하고 공부 자리를 끌고 가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목말라 하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데 그게 뭐예요? 꿈이요, 환상이요, 계시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목마름을 일으키는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굳이 기도의 자리, 굳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 말씀 생각해보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주님 자체입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전체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누리려면 영생까지 우리의 내생과 이생의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려면 이 문제 해결한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와 꿈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는 목말라하고 그리고 하나둘씩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와 사랑과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영광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된 삶으로 열매 맺고 풍성한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반드시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